이 시간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이 시간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진리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진리에 대한 반응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막상 그 진리가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따를 때 내가 편안한가, 안전한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진리를 따르는 데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희생이 따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진리로 인하여서 내 삶에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 작가가 그 한 시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대한 아픔을 끌어안고 그가 많은 시간 절망하고 그가 많은 시간 고뇌 가운데에서 이 시대를 응시하였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판단력과 책임감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해 나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어둠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수한 실패와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가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고 유혹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당장은 내게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는 일, 또는 당장 내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당장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지언정 그것이 틀렸다라고 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설령 당장 그것을 내가 내 삶에서 100% 실천하고 실행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기뻐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그리고 그것이 그려내는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라면 기꺼이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삶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진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진리가 당장 자신들에게 이익, 기쁨,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던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거기 머물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변화산에서 너희들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만약에 종교, 그러니까
진리 이전에 내 마음의 평안,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선에서 머문다라면 이 본문은 나오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거기까지 좋았던 것에서만 멈춰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삶,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대화는 보면 얼핏 보면 상당히 엇박자, 제대로 서로 질문과 대답이 맞닥뜨려지지 않는, 잘 들어맞지 않는 대화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을 자기들끼리 가졌는데 예수님께 질문은 전혀 엉뚱한 질문합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라고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 이 엘리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 성경에 기원전 450년 전에 전후로 쓰여졌던 이 말라기, 그리고 이후에 신약 시대로 접어들기 이전에 맨 마지막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던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즉슨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오고 메시아가 오는데 죽는 얘기가 없다란 얘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엘리야가 오고 메시아가 오고 그래서 이 땅이 즉시로 하나님 나라 평화가 찾아오고 왕이 통치하는 유대 민족이 기대하는 이 정치적인 이 땅의 메시아가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들이 이야기했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과 사실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했던 그 엘리야가 왔다. 그것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너희들이 어떻게 처분하였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엘리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온 메시아인 나 또한도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계속적으로 만났던 것에 비춰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그것이 무엇인지, 메시아라고 여기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찾아온다는 이 메시지를 그들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이적과 기적에 초점을 맞춘 채 죽고 난 다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과 영광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고난받으심을, 그분의 거절받으심 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내 삶의 구원자,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마땅히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 안에서의 경험은 즐거워했으나 그것들은 기꺼이 그 안에 머물고자 했으나 예수님의
죽는다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따르려고 하는 진리의 길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비주의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거래를 통하여서 내가 갖는다는 의미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리 또한 내 입맛에 따라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호식품처럼 변질되기 쉬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우리를 생명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있다라면, 구원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 소비주의 시대 속에서 말하는 이 취향과 트렌드 넘어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공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쁨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안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 삶 가운데 기꺼이 찾아오셔서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서, 때로는 어둠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의 거절을 통하여서도 내가 기꺼이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른다, 진리를 따르기 갈망하는 우리들의 삶에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됨 그리고 안정감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에서 한 걸음 비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지,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성공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맺고 은혜가 맺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기꺼이 만나기 원한다라면,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기준의 성공과 안정과 사람들의 호의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가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것,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삶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